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습게 말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 시원하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빠, 정말로 시원해요? 시원하지. 그러자 그 아들이 그 탕 안으로 냉큼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 순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벌떡 튀어나와서 우리가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들, 무엇이 진리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요, 나에게 좋은 말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 내 기쁨을 가져다주는 말에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정말로 복음이 있는지,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자 혹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론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참 선지자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끌고 난 후에 시드기야 왕, 그가 이제 꼭두가시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냐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하나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예언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유다가 곧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표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에 빼앗겼던 이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년이라는 것이요, 이게 기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언의 신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4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이 왕이 끌고 간 이 직전왕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왕, 이 유다의 19대 왕인데 그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와 모든 유다의 포로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완전한 회복이 임박했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로 이 예언을 끝내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고 있고 하나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하나냐도 선지자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가 진정한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의 이 특징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정치적입니다. 주변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그 동향을 살피는데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냐가 볼 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 애굽과 유다가 손을 잡아서 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마땅히 이겨 싸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해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이 바벨론 안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볼 때 2년 안에 이 바벨론의 정세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애국과 손을 잡아서 저들과 싸우면 2년 안에 이길 수 있게 됐겠다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세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 정세 흐름에 더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손뼉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땅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저번에 끌려갔던 그 우리의 왕과 또 우리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구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의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인기와 영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전을 그가 전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번엔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냐의 말에 대하여서 그가 무엇이라 얘기하죠? 아멘. 물론 이것이 그의 마음에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빈정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 유다 백성을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말대로, 너의 말은 진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유다를 향한 회복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그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과연 자기 민족이 팔려 나가서 식민 통치를 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역시도 유다의 회복을 바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을 꿈꿨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바벨론에게 투항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유다가 살 길임을 그는 외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유다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일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포가 복음같이 들렸겠지만, 너희가 듣고 싶지 않았겠지만, 너의 귀에 즐겁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메시지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유다의 패역한 상황을 결코 그대로 직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유다의 완악한 현재 상태,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이 죄인인가, 백성인가에 대해서 그는 보지 못하니까 진정한 회복을 선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한동안 이 교회 내에 사이비와 이단으로 인하여서 조국 교회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 홍역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비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함부로 선포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요 나의 아니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모든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하나냐가
그동안 예레미야가 메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목에 메고 다녔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서 여호와께서 2년 안에 우리 유다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위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2년 안에 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70년에 있었습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온다 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를 막 추앙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을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고 비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이 꽃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입니다. 외롭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죠. 때로는 불편한 오해와 또 비난과 야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꺾이지 않는 쇠 멍에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이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 해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흥황하고 가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하지 않습니까? 나의 귀에 즐거운 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두려움 떨리는 말씀도 우리가 매일마다 받을 때,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인 자들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듣기 좋은 이야기에 귀를 내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부담스럽고 내 마음에 불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에 달콤한 거짓 예언과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당장 멈춰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로는 엄히 경고하고 책망하시더라도 이를 달게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